오늘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본문으로 두려움의 집에서 은혜의 집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악화됩니다. 23장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와, 바울 한 사람 죽이겠다고요? 맹세를 한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이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물도 마시지 않겠다, 음식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힐 일이죠. 바울 한 사람 죽이겠다고 이렇게까지 합니까? 천부장이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이 일종의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 첩보를 입수하게 돼요.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어디에서도 바울이 안전할 수 없겠구나 판단을 합니다. 자기가 이 일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저기 가이사랴로 바울을 호송하기로 합니다. 늦은 밤, 한 밤 3시경에 상당히 어두운 시간에 아주 은밀하게 바울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밝은 낮에 가면 습격을 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 바울 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군대가 얼마나 동원되는가 보면 보병이 200명, 기병이 200명, 창을 든 군인도 200명이나 동원이 됩니다. 가이사랴에는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 벨릭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벨릭스에게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해달라, 재판을 해달라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입장을 편지로 써서 보내는데, 이 소송 사건은 로마 형법상의 의미로 보면 전혀 범죄가 아니고 그저 유대교 내부의 분쟁이다라고 그런 자신의 입장을 편지에 담아 보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이토록 바울을 못 죽여서 안달입니까? 바울에 대한 이와 같은 미움과 증오심,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 물도 마시지 않겠다 다짐을 한 사람이 40명이 넘는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바울을 미워하고 증오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시각을 조금 뒤집어서 유럽의 역사를 고대에서부터 중세 그리고 근현대사까지 뒤져보게 되면 또 다른 종류의 증오심이 그 유럽 땅에 아주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반유대주의라는 증오심입니다. 영어로는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지독하게 뿌리내린 그런 어떤 그 증오심인데요. 특별히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의 경우에는 유대인에 대한 이 증오심이 상상을 초월했죠. 히틀러는 유대인들, 또 집시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을 그 전쟁 기간 동안에 무려 10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1000만 명 중에서 유대인의 숫자가 대략 한 600만 명 정도 됩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도 놀라지도 않는 여러분들을 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600만 명이나 죽었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왜 히틀러가 이렇게 유대인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히틀러는 왜 유대인을 증오하였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히틀러의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을 여러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딱 2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히틀러의 개인적인 차원이 있답니다. 본래 히틀러는 어렸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미술학교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입시에 2번이나 떨어지게 돼요. 하필이면 그때 심사위원 7명 중에서 4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자기를 떨어뜨린 그 유대인 심사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를 낙방시킨 유대인들은 보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주 대단하죠. 살 떨립니다. 또 하나, 이 독일의 내부적인 상황도 무시 못할 요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만 일으킨 게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 역시 일으켰죠. 그리고 패배했습니다. 이 때문에 막대한 배당금을 주변의 나라들에게 이제 지불을 해야만 했어요.
정부가 이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화폐를 많이 발행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 내부의 물가가 엄청나게 막 치솟게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거죠. 빵 하나 사 먹기도 힘들 만큼 이 돈의 가치가 아주 형편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유럽의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자를 많이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유대인들 탓이다.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히틀러가 유대인을 증오한 것은 두려움을 이기려는 수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히틀러 개인적으로 보면 미술학교 입시에 내가 실패했다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려움을 유대인 심사위원들에 대한 증오심과 미움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고, 독일 사회 전체로 보면 치솟는 물가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할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을 뭐로 해소하느냐? 높은 이자를 받아서 부자가 되고 있는 유대인 금융인들에 대한 증오로 극복하려 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에 히틀러의 경우를 우리가 일반화 시켜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증오심이라는 게, 미움이라는 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삐뚤어진 수단이라는 겁니다. 이 증오심이라는 게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는데, 이 두려움을 극복을 해보려는 이를테면 조금은 잘못된 방식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을 지금 죽도록 증오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 복음이 자신들이 지금껏 누리고 있던 모든 기득권과 이 삶의 여러 윤택한 조건들을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을 했고 교회를 괴롭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바울 역시 죽이려고 합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바울에 대한 증오심을 통해서 자기들 내면 속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 또는 증오심과 관련된 것은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좀 더듬어 가다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잘 이해가 돼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집을 주시죠. 아담과 하와가 집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세요. 이건 집이라기보다는 더 훨씬 커다란, 어찌 보면 생활의 터전인데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의식주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야말로 웰빙을 누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집을 지어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집을 지은 첫 번째 인물이 누군 줄 아세요?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은 아벨, 자기 동생을 죽인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살인자입니다. 가인은 그런 자기를 사람들이 죽일까 봐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가인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살인자가 첫 번째 집을 짓는 건축가가 되는 겁니다. 왜 집을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집을 짓느냐?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두렵기 때문에 가인이 집을 짓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으면 그 집에 이제 문패를 달잖아요. 문패를 달 때는 그 집의 호주, 그 집의 주인의 이름을 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이름을 따서 가인성이라고 말을 못해요. 두려워서.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여기는 에녹성, 에녹의 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인의 집이 아니고 에녹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가인이 집을 짓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되고 내가 편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그렇게 집을 잘 지어도 자기 이름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절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집을 튼튼하게, 그리고 안전장치를 많이 해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해도 불안한 겁니다. 누군가 내 재산을 훔쳐갈까 두렵고요, 내 생명을 해칠까봐 두렵습니다. 가인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동일한 운명 가운데 있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집을 짓는 인생은 가인의 운명을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사실상 이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운명입니다. 그들은 가인처럼 두려움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움을 극복하겠다고 증오심을 불태우고 미움을 키우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증오심과 미움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두려움으로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본문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이제 호송을 됩니다. 5일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 몇 사람과 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함께 옵니다. 이제 이 가이사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정식 재판이 아닙니다. 이제는 로마의 총독 앞에서 열리는 진정한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변호사인 더둘로가 가장 먼저 이 진술을 합니다. 그는 총독 벨릭스 덕택에 우리 유대인들이 잘 살고 있다고, 총독 각하 우리가 덕택에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러고 막 그냥 아첨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저 바울이라는 인간은 전염병 같은 존재라고, 아주 몹쓸 치명적인 병균과 같은 존재라고, 그러니까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고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면서 자극을 합니다. 바울은 전염병 같은 존재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을 고발하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는 바울이 유대인들을 선동을 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두 번째는 바울이 나사렛에 들어본 적도 없는 이단의 우두머리다. 세 번째는 바울이 우리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에 대해서 이 같은 고발을 더둘로가 하는데, 이 전략을 보면요, 지금 이 재판장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자극을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피고로 지금 재판정에 나와 있는 바울의 심정을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감정을 건드려서 바울이 폭발하게 만들어서 막 화를 내게 만들고, 그러면 이 재판에서 자기들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전략을 쓴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전략에 넘어가질 않아요. 아주 침착하게 대응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저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유대인들 전체를 대변해서 말했지만 증거가 없어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바울이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증인들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오히려 바울 자신은 정말 오랜만에, 수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구제하러 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이 총독 벨릭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울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의 결론을 바로 내리지 않고 뒤로 미룹니다. 예루살렘에서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에 벨릭스가
자신의 아내인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만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벨릭스가 너무 궁금했나 봐요. 아니 도대체 지금 이 바울과 유대의 저 지도자들이 분명히 종교 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뭘까?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자기 아내인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바울아, 도대체 네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복음을 딱 3개의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복음은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을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 첫 번째 핵심은 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지, 내가 더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지, 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이 뭐냐? 사람은 자기 행위로, 자기의 능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만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은 절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경주자와 같기 때문에 하루하루 자신의 욕망을 점검하기도 하고 나쁜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거룩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절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두 번째 요소가 절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은 심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아무런 결론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되었든 각 사람은 여기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낱낱이 그 내용을 확인받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 것을 믿는다.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에 바울이 가르치는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걸 다시 말하면 두려움으로 집을 짓는, 자기 집을 스스로 지어가지고 내가 안전하게 되어야지, 그런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지어놓으신 은혜의 집이 있으니 이 은혜의 집으로 이사와라, 그 초청이란 이야기예요. 당신 스스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집 짓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집이 있으니 이 집으로 이사 들어와서 살아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움의 집에서 은혜의 집으로 살아가도록 초청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두려움을 이기려고 지금껏 가인의 후손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미움이나 증오의 길을 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두려움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집을 지어서 안전해져야지, 의로워져야지, 깨끗해져야지, 그렇게 해서는 못 산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증오심이나 또는 미움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다시 말하면 증오와 미움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의 복음이고 사랑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의와 절제와 심판의 복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집으로부터 은혜의 집으로 이주하도록 초청하는 하나님의 말씀 계획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을 두렵고 떨려서 내 집을 짓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굳게 서 있게 되면 내 자신이 곧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집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 복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주중에 제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는 결혼 전에 대구에서 합동측 교회를 섬겼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신앙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주일날 절대 돈을 쓰는 법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시댁에 와서 살게 됐어요. 제 아내의 시댁이 제 집입니다. 제 본가는 이제 통합측 교회예요. 저희 부친이 통합측 교회를 섬기는 이제 목사님이셨고요. 그런데 이 교회 문화가 상당히 제 아내에게는 많이 달랐나 봐요. 하루는 주일날 시아버지가 제 아내에게 10,000원을 주시면서 아이 승혜야 가서 뻥튀기 좀 사와라 그러셨대요. 제 아내가 이 10,000원짜리를 들고 뻥튀기를 사러 가면서 대구에 있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대요. 엄마, 나 완전 사기 결혼 당한 것 같아. 아니 주일날 글쎄 시아버지가 나보고 뻥튀기 사오래. 그랬다는 거예요. 한동안은 그런 문화 충격이 꽤 심했대요. 그걸 함께 산 지 20년이 훌쩍 지났는데 며칠 전에 제가 처음 들었어요. 20년 동안 이거를 잊어먹지 않고 있었다는 게 되게 큰 충격이었나 보다. 버리지 않고 나를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제 안에 생각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2단인가? 3단인가? 사이비인가? 의심스러웠대요. 당연히 그 속에 뭔가 두려운 마음도 들었겠죠. 사기 결혼 당했다고 생각했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 두려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증오심으로? 미움으로?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오로지 사랑과 신뢰로 그걸 이겨내고 20년 넘게 제가 버림받지 않고 살아온 겁니다. 우리 속에는요, 모두가 다 각자 자기 나름의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누구에게는 크게 자리 잡고 있고 또 누구에게는 작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내가 극복해 보겠다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죽이는 길이 되기 쉬워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여 두려움을 이기는 길을 제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두려움의 집에서 은혜의 집으로,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두려움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에 힘있게 응답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